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참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주중에 몇 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보고 싶다고요.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사회적 거리라고 하죠. 2m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날 수 있던 그 시절에 이게 참 귀하고 값진 것이었구나. 예전엔 참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 끝나겠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만날 때는 2m가 뭡니까? 원 없이 우리가 가까이에서 마주볼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만날 때 혹시 서로를 몰라보지 않도록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활동은 없고 먹고 자고 TV 보고 또 먹고 자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다 보니 자꾸 살이 쪄가지고 살이 확 쪘다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확 찐 자라고. 또 살이 너무 많아져서 살 천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시 볼 때 누구세요? 라고 하지 않도록 서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하이파이브로 인사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속히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언론기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세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반가운 사람과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마스크만이라도 벗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돼요. 저는 그냥 일상이 그립습니다. 마트도 가고 미장원도 가고 그냥 그런 편안하게 다니는 그 일상이 그리워요. 대답들이 한결같이 거창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 속이지만 마냥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얻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배웁니까? 그렇죠. 일상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 마스크 없이도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거, 반갑게 손잡고 악수 흔들 수 있는 거, 걱정 없이 마트도 가고 미장원 갈 수 있는 거, 마음껏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감사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그렇게 일상의 소중함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어에 안코라 임파로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 유명한 명언인데 안코라 임파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의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썼던 글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87세. 그는 평생을 그렇게 배우는 자세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수많은 명작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 한결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배워내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사역자 송기론 목사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짧은 글을 하나 남겼는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대목을 좀 소개합니다. 제목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선물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또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에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일상의 소중함을 이렇게까지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행복, 그 행복을 모르고 그냥 달려가기만 바쁜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사람은 자고로 배가 고파봐야 밥의 소중함을 알고 목이 탈 정도로 갈증을 느껴보아야 물의 시원함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일상이 고픈 이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얼마나 일상이 소중한지를 아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어떤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클 것입니다. 용서도 사소한 죄보다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 때 감사와 감격이 더욱 클 것입니다. 내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큰 어떤 죄, 그 죄를 상대방이 용서한다면 그 죄가 큰 만큼 내 안에 감격과 감사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은데 인간은 참 영악한 것 같아요. 은혜를 역이용해 먹는 못된 심보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못된 심보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큰 죄를 지어도 되었겠네. 난 너무 소심한 죄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옆에서 같이 죽은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도 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좀 더 화끈하게 살다가 구원받을 걸 그랬네. 좀 더 나는 좀 즐길 것 즐기다가 구원받을 걸 그랬네. 좀 억울하다. 너무 착하게만 살았던 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생각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그냥 편안하게 죄 짓자.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고 어차피 난 완벽할 수 없잖아. 그런 날을 하나님도 잘 아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죄를 죽이지 말고 양심을 죽이자. 그게 믿음 좋은 걸 거야. 아니,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을지도 몰라. 나같이 비양심적인 사람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될 테니까 말이지.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바로 앞에 5장을 봐야 됩니다. 5장의 결론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 때문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까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한 일이 있습니다. 청성교도소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청성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죄를 지어서 간 건 아니고요. 청성교도소에 예배 인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청성교도소는 교도소 중에서 교도소로 악명이 높죠. 악질 범죄자들이 많이 수감되는 수감소입니다. 그래서 무기수, 사형수들이 참 많아요. 예배당까지 들어가는데 정문에서 많은 관문들을 거쳐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계도 삼엄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가니 엄청 커요. 예배 한 100명, 150명 정도가 예배를 하는데 1층에는 남자 죄수들, 저 2층에는 유리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 죄수들이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어서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찬양을 할 때 전부 다 대부분 일어나요. 일어서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끼고 찬양합니다. 이 자세로 찬양. 그들의 그 열정의 그 예배하는 모습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죄수들은 본인이 진짜 심각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찬양을 한참 하다가 제가 순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니는? 너한테 있어서는 저들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지 않냐라는 질문을 제가 저에게 하게 하더라고요. 저들은 지금 본인이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는 큰 은혜라고 고백하며 저렇게 찬양하는데 너는 좀 덜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에게 임하는 그 은혜는 저들보다 좀 작은 은혜를 네가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면 그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큰 죄, 더 확실한 죄를 네가 저지르고 그 죄에 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 못된 심보가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할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난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이룬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너는 살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혹이 사라집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나요? 정말 그 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죽은 존재로 살아갑니까? 죄에 대한 욕구가 자꾸 내 안에서 꿈틀꿈틀 또 다시 부활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일상을 뒤돌아보면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문제가 있든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좀 고장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이 죄의 도구로 쓸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의의 도구로 쓸 때가 많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기에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만 살 수 있을까? 전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에 어떤 복음과 상황이 보이냐면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 교회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이런 복음과 상황이 보여요. 로마서 6장의 핵심 구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서 6장의 핵심 진리를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자, 예수와 연합되었다. 뭐가 연합됐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죠? 5절 말씀에 무엇과 무엇이 연합됐다고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됐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연합됐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만의 십자가 아니라 나도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연합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 그분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나는 다시 부활해서 나도 산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도 같이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바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다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예수 믿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여 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만의 십자가 아니라 내 자아가 그분과 함께 달려 죽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잘 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죽어야 사는 게 신앙입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사람의 삶으로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전 최근에 보게 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을.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이미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성탄절을 앞두고 KBS 방송에서 방송된 교회 오빠 편에서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이관희 집사님의 인생을 다룬
내용이 국민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이 이관희 집사님은 아내 오은주 집사님과 결혼을 하고 신혼입니다. 첫 딸, 이제 딸 소연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신혼부부의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남은 모든 시간들 동안에 또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관희 집사님의 어머님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죽어요. 또 아내마저도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 많은 혼란과 고통이 따르자 이 부부는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해야 될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투병생을 하다가 결국 이관희 집사님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요. 그는 투병생활 중에 자신이 왜 이런 방송에 투병 과정을 왜 방송하려고 결단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난 모습만 보이고 살아야 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신과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걸 저는 사명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출연하게 됐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간증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에 치유받았다, 쫄딱 망했는데 다시 회생했다, 갑부가 되었다, 뭔가 성공담이 담긴 간증만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 참 귀한 게 자신의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과정을 간증으로 담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 자체를 간증으로 담고 싶었다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흔들 수 없는 내 안의 신앙,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살아내는 내 모습을 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관희 집사님 생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요즘 여보, 내 기도 제목이 이거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게 내 기도 제목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말이고 또 어려운 말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보, 우리가 지금 참 좋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나와 당신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 집사님은 자신이 지금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좀 더 진짜로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았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에 믿음이 부족했고 본인이 참 믿음이 연약했음을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자 저는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상황은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걸까? 왜 하나님은 항상 나를 힘든 길로만 걷게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를 찾아와서 저를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네가 방송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다니 지금 이게 네 꼴이 뭐냐?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해라. 이렇게 충동질 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이관희 집사님은 오히려 그때야 비로소 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자신 안에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그때야 비로소 본인이 100%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라고 동시에 100%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단의 비웃음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저는 천정에 적혀있던 말씀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 목소리로 주님께 외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100% 죄인임을 드디어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에도 나는 죄인이라며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제 안에 나는 죄인은 맞는데 그래도 죄인 중에 좀 괜찮은 죄인이지, 30-40%는 죄인이고 나머지 60-70%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었는가, 이런 제 안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100%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100% 다가오지 않았고 그 은혜도 30-40%로 제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0% 죄인임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참회를 하자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100%로 실체로 내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제가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죄인 아닌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라. 근데 성경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 이미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상태의 죄인인지를.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필요치도 않는 이런 우리 안의 절망의 상황. 로마서 3장에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100% 죄인이라고. 이 소망 없는 상태로. 그게 우리 인생 현주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은 죄인 아니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 자아를 잘 교육하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멋지게 만들어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내 자아를 끝장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 안의 자기 중심성, 이 교만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를 향하여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옛 자아를 향하여서 죽음을, 사망 선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끝장났다.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오직 주님만 나를 지배하신다. 오직 주님만 나를 지배하신다. 난 주님의 것이다. 난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잘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렇죠.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는, 이게 실제적인 내 삶에서 이제는 경험되는 것이 좀 중요해요.
누리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게 실제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 시간대가 훨씬 많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는 삶,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몸은 여러분도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몸이 어떻게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이 몸도 좀 죄 안 짓고 유혹도 안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내 현주소를 알잖아요. 어떻게 남은 이 육체의 때를 그분과 연합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아가 우리 13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몸을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해서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따라서 합시다. 몸의 사역이 아닌 성령께 순종하라. 성령께 순종하라.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우리의 실제적인 연합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연합을 잘 표현해주는 두 가지 단어인데요, 하나는 with고 하나는 in입니다. with는 누구와 함께, in은 누구 안에. 이 표현이 6장에 나와요. 또 반복해서 표현됩니다. 또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해주는 가장 좋은 이 전치사가 이 두 단어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여러분도 많은 말씀 속에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이게 함께하고 주님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이게 진정한 연합의 삶을 보여주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 연합의 삶을 이루어지게 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믿는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연합을 실제적인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민감하고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몸을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고, 죄에게 내주지 않고 성령께 순종할 때야 비로소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면 되고, 오늘 따라서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이렇게 힘차게 좀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죄의 권세도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죄의 권세도 죽었다. 더 이상 왕노릇 못한다. 더 이상 왕노릇 못한다. 나는 죄의 종노릇 않을 것이다. 나는 죄의 종노릇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성령께만 순종할 것이다. 나는 성령께만 순종할 것이다. 더 이상 죄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죄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몸의 사역에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부단한 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세, 성령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 모든 연합을 이렇게, 연합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 결국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더 잘 살아내게 될 것, 이것도 알긴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린 또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가 죄에 빠질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 죄에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치 예수님이 이기지 못한 것처럼 그 죄 앞에 반응하고 이미 정복당한 그 죄의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하신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설령 죄 앞에서 넘어지고 굴복할 때도 있지만 이게 계속 무한 반복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약해서 그런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와 정복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인격 속에 더 이상 죄 아래에 사는 삶이 아닌 의의 도구로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 안에 내가 아니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젠 더 이상 나는 이 근존이 아니고 나는 주 근존이 되었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오늘 여러 번 선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또 선포하십시오. 또 선포하십시오. 특히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 죄의 종목 그 순간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진리를, 복음을 나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이기적인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나의 왕노릇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주님은 비로소 내 삶에 그만큼 더 왕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 나의 새 자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죽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 우리에게 보내오셨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몸을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연합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지금 비록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염려가 많고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정말 죽을 맛이에요. 지금 좀 끝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확진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빵 저기서 빵 터지니까.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까 간증을 나누었던 이 관이 집사님처럼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인터뷰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보단 크지 않다. 그분을 향한 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연합되어진 삶을 남은 내 평생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분의 삶.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고난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픈 주님의 간절한 소망,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이제는 떠나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이 신비가 너무 큰 신비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무감각하고 또 무지해서 그 연합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영을 깨우소서. 죽은 내 영 깨우소서. 오직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우십시오.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소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막아설 수 없는 내 안에 이 믿음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오니 주님과 연합된 인생으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와도 어떤 근심 걱정이 와도 그보다 더 크신 죽음까지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이런 연합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으로 우리 아버지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잘 죽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왕노릇하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미숙함이 있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내 인생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물질과 권력과 또 하나님 명예와 쾌락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아 온전히 주여 내 안에 주인 되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건 일천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히려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 같다고 고백가 있는 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문제와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분리개척까지 6개월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사랑담은 교회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회복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살지 않는 것 없으시고 이런 무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인정함으로 그곳에서 내 전 인격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합당하시오니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새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된 새 생명, 이 새 생명에 어울릴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주님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말씀을 채우고 날마다 성령을 채우며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더 이상 죄악의 도구로 내 몸을 내어주지 않고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날마다 임재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믿음이, 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탄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에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